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28일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가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를 찾으셨으며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저주를 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그 문맥 그대로 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이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나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2차례 이상에서 4차례, 5차례까지 열매를 딸 수가 있다고 합니다. 6월절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주일이기 때문에 6월절이 거의 다가왔죠.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차례로 열리는 열매는 테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첫 열매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이 파게, 테나 이렇게 다르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모두 무화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해석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고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파게, 테나 이렇게 부른다. 그 무화과와 관련된 지명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셨죠. 그 벳바게의 그 이름이 벳은 집이죠.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그런 것처럼 벳집, 파게는 덜 익은 무화과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덜 익은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이 벳바게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수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베다니는 벳집, 테나 그 잘 익은 무화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무화과의 집,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무화과는 테나가 아닙니다. 나중에 잘 익을,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무화과 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 좋고 잘 익은 테나 열매가 연때는 아니고 파기라고 하는 첫 열매가 익을 때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마가 그렇게 기록한 것은 테나가 열릴 때가 아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파게 첫 열매는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은 무성한데 이 파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 첫 열매 파게는 테나에 비해서 당연히 작고 당도도 떨어지고 사실은 먹기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나무 있고 또 여러분 감이라든가 모든 과일들이 덜 익었을 때는 제 맛을 못 내죠. 그러나 먹거리가 부족하고 그 여름 과일을 사 먹을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오랜 이동으로 피곤해 지친 나그네들에게는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기까지는 뭐해도 약간 허기를 달래기에는 좋은 끼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게는 처음 열었을 때에 과일들이 다 대부분 그렇죠. 솎아주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좋은 열매, 테에나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 주인이 어느 정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그 파게 처음 열은 열매를 다 따버리면 안 되겠지만 솎아주듯이 따먹는 것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주인은 노동력이 절감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은 잠깐의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을까? 당시 종교 행위는 화려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되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파게라는 무화과 첫 열매가 있어야 나중에 테에나라고 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래서 상품의 무화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열매 자체가 열리지 않았으니 나중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예지를 가지고,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까지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들이 육체의 생명을 거둘 날까지는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그 무화과가 없어지고 말라지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작은 신앙의 열매라도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열매를 믿음과 순종으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그거 찾으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들에 바르게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는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열매일지라도 점점점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작은 열매라도 맺고 계십니까? 이것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 주님, 내가 지금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작은 열매가 보이시거든 그 열매를 키우시고, 열매가 없으면 급합니다.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작은 열매라도 바라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릇이 될지 두렵습니다. 주님, 있는 모양 그대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드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크고 작은 어떤 그릇으로도 우리 모두 다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